오늘 로마서 본문 가지고 설교 패턴, 설교라고 하는 틀에 너무 매이지 않고 제가 깨닫고 또 생각하게 되는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보니까 한 2시간 강의 시간을 주면 조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0분 뭐 그저 조금 더 지나거나 그저께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30여 년, 34년이죠. 34년 가까이 유럽에 있는 동안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하셨던 1차 선교 여행지,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지, 3차 선교 여행지를 대략이나마 그 코스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상황들이 세미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아마 6, 7년 전인 것 같습니다. 지중해 안에 있는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 크레테 섬, 그리스 소속의 섬인데 그 크레테 섬에 한 번은 갔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일정과 그 형편들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같이 느끼고 살펴보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세미나가 그곳을 거쳐가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 크레테 섬이 섬인데 거기에 3,000m가 넘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에 3,000m가 넘는 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얼마죠? 2,744m입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일개 섬에 있으니까 그 산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산을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 아래 지역 중턱쯤 되는 데를 돌아보기도 했는데, 이 산이 좁은 공간 섬에서 높게 있다 보니까 골짜기들이 깊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자연 경관으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또 마음에 이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는 등산 과정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등산 과정을 성실하게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또 수많은 기암절벽과 나무와 자연과 어우러진 그 모습 속에 그 경관을 보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쉽게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절경이라고 말합니다. 절경. 그 절경이 꼭 자연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삶,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 우리 믿음의 걸음 가운데서도 내 인생이 절경이 되려면 오르는 수고가 많아야 되고, 목표가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데를 가다 보면 그 골짜기가 너무 깊어 힘이 들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전체를 조망할 때 거기에는 많은 절경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년 만에 오니까 교회가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 그 변화는 절경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다 생각하시고, 힘을 내서 정성껏 그리고 믿음으로 강하게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올고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이 올고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 이름도 올고준 교회로 지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올고준 교회 이름을 보고 신 목사님 그냥 자기 본래 생각대로 이름도 지었네. 네, 그런 생각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협할 수 없는 올곧은 신앙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그러나 유연함과 넉넉함과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를 형성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겐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에서 한 11km 떨어진 11km 떨어진 항구 도시, 항구 마을이 겐그리아인데, 이 겐그리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여집사인 여기 베베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까지 전달하게 했습니다. 허구 많은 남자도 있는데 여집사 혹은 그 교회,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일컬어지는 이 베베를 통하여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전달해 보낸 사도 바울의 목적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그때 1, 2, 3차의 전도 여행을 거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지중해 이쪽 편을, 동쪽 편을 중심으로 거의 다 마쳐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서 인편에 보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의 종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가기를 원했지만 기회가 열리지 않아서, 허락되지 않아서 가지 못했던 이 로마 교회와, 그리고 거기서 더 서쪽으로 나아가면 서바나라고 일컬어지는 스페인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의 꿈이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바나까지 가려면 로마 교회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준비된 어떤 것들로 인하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가지 못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나 그리고 스페인까지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그 선교에 너희들도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이 편지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편지의 목적은, 로마 교회는 어느 사도가 거기서 전도해서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디아스포라 교회인데, 다시 말하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고 로마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자들의 흩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두 종류의 특별한 구분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있었는데, 첫째는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서 예수를 만나 개종해서 기독교인, 개신교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이방 족속들이 또 예수를 알게 되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생활 가운데 여전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려 있는 곳이 있었으니, 그들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즉 의롭다함을 얻는 이 사고방식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구원의 참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이제 구원 안에 있다, 이것이 저들을 하여금 너무 많은 자유와 그것이 지나쳐 방종으로 이르는 진리에 대한, 구원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데다가 두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서로 약간의 불화와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되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지체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기 원하는 열망으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은 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적인 교훈, 사도적인 교육,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한 이 무리, 이 공동체에 정말 더 깊고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저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원하여 비록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편지로나마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명쾌하게 선포하기 원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대단히 많은 목적과 그리고 많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쏟아져 들어있는 가장 잘 정돈되고 체계화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목회자이며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이며 또 영혼을 터치하고 헤아려 보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목사님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이니까 그야말로 올곧은 교회가 꼭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서를 그냥 간단하게 앞부분 1, 2, 3장은 우리의 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물론 편지가 시작되면 모든 서신서는 앞에 사도 바울이 인사를 전합니다. 그 인사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문구가 반복됩니다. 예수 믿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그 예수 안에 있음으로 그 삶이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은 그 결과로 인해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뭘 느낀다? 뭘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이것은 구원과 평화, 구원과 평안,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을 분명하게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과 조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있고 또 수고가 따르고 때로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은 빼앗아갈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1, 3장에서 대개략 다루고 그리고 4장, 5장은 그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가, 즉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4장 5절에 4장과 5장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의로워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앞으로의 남은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그 일에 성령이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 즉 예수의 피를 믿게 하시는 성령,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 의를 얻었다면 의를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로부터 의인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하는가를 항상 깨우쳐 주시고 도우시며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구원을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성령이 도우시는 사실을 여기 6장, 7장,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장, 7장, 8장 이 성령의 크신 역사를 말하는 가운데 길게 6, 7, 8장을 말했는데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설명을 다 했단 말이죠. 그렇으니까
그 앞에 설명한 것이 그러하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은 예수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 연합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된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 즉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영원토록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그 크신 은혜, 그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이고 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6, 7, 8장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는 8장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읽었던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6, 7, 8장에서 예수 십자가의 속죄, 그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신자, 성도의 삶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던 8장 끝부분에 그렇게 명확히 기록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의 이런 두꺼운 책입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딱 줄인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로 줄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예수 구원. 예. 그걸 더 줄이면 어떨까요? 옳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수입니다. 성경은 예수입니다. 왜 예수인가 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뭐요?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확실한 책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복음 시대에 예수님이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 복음서와 함께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사복음서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능력을 행하심과 그분의 모든 자신을 드러내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후에 12제자와 아울러 이어지는 사도들의 모든 그 이후의 기록들, 서신들과 요한계시록까지는 뭘 당연히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단 한 권의 성경으로 만약에 선택하고 줄일 수 있다면 어떤 성경이 이 66권을 다 압축해서 담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그 영원전의 영원 시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을 설명하고, 그런 분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크신 사역, 역사. 그래서 예수님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적이고 압축적인 내용이겠죠. 그 요한복음을 줄여서 성경의 어떤 성경의 한 장에다가 담을 수 있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이 우리 구원 진리를 압축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하여 이 로마서 8장을 확 줄여서 성경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뭐 두말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내용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외아들. 사실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 한 구절에 압축되어 있는 구원 진리의 아주 중요한 엑기스 같은 핵심 구절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증거하고 또 전도하며 이것을 우리 자신도 그렇게 받았고 또 남에게 전도해야 되는 이 복음. 복음이란 내용은 복스러운 소리란 뜻입니다. 또는 복스러운 아주 복된 뉴스란 말, 소식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왜 복될까요?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가 있는 죄된 타락한 인생을 새 생명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는 놀라운 결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결과가 믿어진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거고 얻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즉시 일어나는 결과요 변화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분명하고 구원은 하나이지만 이 구원이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 삶에 보여지고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구원은 과거적인 측면,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측면이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처음 믿을 때에 그 구원은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그대로 연결되고 구원이 확정되어 버린다는 사실, 이것이 이루어진 구원의 과거적 측면입니다. 진실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각자는 자기에게 맨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상황과 그 복음의 감격을 아마 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내가 믿었어요. 내가 고백하고 예스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이루신 분은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 자신이 믿은 것도 사실이죠. 남이 대신 믿어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은 그것을 내가 믿도록 나를 중생시키고 변화시키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갔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과거적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으로 한번 여러 구절이 있지만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아멘 하는데 이 말이 들어갈 땐 이것은 정말 강조하고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말한다, 정말 말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물론 첫 번째는 귀로 듣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쟤는 말 잘 듣는 애야 라고 말할 때 그 귀가 잘 들린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말 뜻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것을 말 잘 듣는 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담고 있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지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보내신 목적,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즉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 구절에 영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옮겼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자, 믿는 자는 뭐예요?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을 거라고 사도는 표현을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질 것은 확실하다가 아니고 옮겨졌느니라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돼, 제 성경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이 깊은 뿌리, 그 깊은 근본에 우리 마음을 두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니까 어떻게 될까, 때로는 누가 잘하니까 좀 나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정돈이 아직 덜 되고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믿고 잘 믿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 과거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수납되었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 선택된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거적 측면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되지만 이것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구원의 현재적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적 측면은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성도로서의 나는 오늘의 현재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구원의 한 현재적 측면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일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냐?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 성경 29절의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뭐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명백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야 할 현재적인 우리 구원의 작업, 가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구원 받았어, 끝. 우리 흔히 전도하면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예정되었다면 언젠가는 구원 얻을 것이니 무슨 신경을 쓰고 부담을 느낄 수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살지.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내 뜻대로 살다가 끝에 가서 좀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미 구원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어리석은 표현과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불신. 그거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은혜를 진실로 알고 진실한 신앙이라면 그 은혜 앞에 어찌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갚지도 못하지만 갚을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베푼 이에게 내가 무엇으로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매일 살아갈까? 이거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게 진실한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자들은 로마에서 그래도 고난과 핍박과 여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참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와 그 교회에게 지금 너희 구원받은 목적이 뭔지 아니? 너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니?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믿어 내 인생이 좀 더 잘 되어지고 화려해지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빨리 흘러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이 어려움이 없다면 더욱 좋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나은 신앙은 그것을 이기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바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적은 부분으로 있을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하나님의 본래 원하신 그 뜻과는 순서에서 보면 그 우선순위가 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일 급한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 본받는 너희들 되어라. 그 말을 조금 더 보강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구절이 그 뒤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예? 한 분이. 잘하시네요.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아들을 좀 많이 또 두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이것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because 이런 말이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의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때가 되면 그 예수를 믿는 자 되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전제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뜻과 그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구절 안에 모든 것이 지금 다 들어있는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로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맏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참된 하나님으로서의 그 아들, 제2위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시 말하면 양자 삼을 수많은 예수쟁이들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르시고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의미에서 비록 적자는 아니지만 양자된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상이 그래도 꽤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믿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본질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형제된 동등 라인에 섰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에 같이 다니는 아주 몇 살 적은 꼬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오 주여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걔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주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주여가 뭐니? 왜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형은 옷이니까 오 주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자기 정신이니까 정주여라고 했답니다. 정주여라고 했든 오 주여라고 했든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부르는 부름이 있었어요. 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고민은 죽기 싫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피땀을 흘리신 그 고뇌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던 것은 일시적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보냄을 받고 와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예수님 자신은 순종해야 될 줄로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제일 괴롭고 싫었던 예수님의 심정이 뭐냐 하면 일시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만에 제한된 시간이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그 순간은 뭘로 죽어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주님이 아버지의 그 선하신 큰 뜻을 위해 순종하고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요, 자기가 마셔야 할 잔이지만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심정은 예수님은 죄와 원래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어둠 속에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짧은 시간 3일이라도 그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는 그 죄로 인하여 뭐요? 단절, 끊어짐, 그리고 완전한 절망과 어두움, 이것이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피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예수님이 고민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민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무한하신 그 사랑의 뜻을 우리는 다시 헤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재 예수 믿게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입니다. 예수 맏아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닮아가게 하기 위해 그를 쫓아 우리도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중에 우리를 두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 향하여 편지를 쓴 초두의 내용입니다. 인사와 함께 그들과 우리 받은 구원의 참된 의미와 결과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과 문맥이 내용이 상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미래적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의 미래적 측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설명을 쭉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있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천국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왕 되신 주님과의 믿는 자의 재회, 살아있던 자는 그대로 만나고 이미 죽어 묻힌 자들은 다시 호련히 부활하여 그 주님과 함께 재회하게 되는 그 순간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말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가르치심, 주의 구원 진리, 주가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정말 이 구원의 큰 은혜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을 표현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은 확증되었고 이미 우리 것 되었고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왜 우리가 또 뭔가 노력하거나 뭘 일을 더하여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란 말인가로 오해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의 다시 만날 그때까지의 남은 우리 사역을, 남은 각자의 인생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그리고 아들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그 말씀처럼 그 예수를 닮아가는 분량이 날마다 더 커져가는 성화의 길, 그 성화의 길이 다 계속되고 끊임없이 더 나은 신앙의 삶, 신앙의 인격자로 살아가다가 호련히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성화의 그 피나는 작업과 노력은 이제 끝이 나고 완전한 영화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것이다. 이래서 구원은 하나 확실하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우리에게 그 구원을 분석해 보면 우리 인생이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우리에게 이 일이 동시에 다 결정된 것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시차는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금. 영생에 비하면 내가 70년 산다 80년 산다 이거는 그야말로 짧은 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크게 대범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 형태를 좀 떠나서 자유롭게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서론입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그다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 결론이 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28절 보십시다. 2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누구가 안단 말입니까? 여기 우리란 말은 무슨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일행들이 있을 것이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모든 예수쟁이들, 이 편지를 보게 될 자들.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도 아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시는 분은 그럼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성도인데, 이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대상인 성도는 성경의 28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성도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죠? 여러분의 성경과 제 성경이 같죠? 다르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즉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은 아주 질적인 면에서 순수하고 뜨겁고도 깊은 사랑을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순결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1381년인가요? 태어나서 1400년대까지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이전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제 물론 그는 수도사였고 동시에 가톨릭의 신부였지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신앙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에 관한 그의 설명과 천주교의 입장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고 그 앞에 그가 믿음 가운데서 깨닫고 그가 실천하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는데, 그 저자인 우리 신앙의 어떤 의미에서 먼 선배인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이란 깨끗하게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 그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한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며 심지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위안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 때문에 얼마나 용기와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하나님을 사랑할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결정하셔야 됩니다. 더 읽어볼 거예요. 혹은 영원한 보상, 다시 말하면 장래,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멸류관 쓰고 상급으로 우리를 환영하시고 판단해 주실 그 영광, 그때의 영광, 영원한 보상을 위한 것도 아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의 무한하신 선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과 존귀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순수한 본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되어야 되지. 예수 믿으니까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이나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야 되지. 그것도 복이란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성경에, 우리 개혁 성경에 혹은 개혁 개정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말을 찾는 분은 저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세계 일주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한국교회에 또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입에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복은, 축복이란 뜻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나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따라 저 사람에게, 저 인생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생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본 뜻을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설명해서 서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표현이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어요? 그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신경 쓰고 마음 다하여 정중하게 정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표현과 발언과 마음 중심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헛다리 짚을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날 위하여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누군가를 향해 또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는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실 때 창조주로서 자기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동시에 그가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기도하실 때는 철저하게 육체를 입고 온 제2인자로서의 즉 제2 아들로서의 아버지를 최고로 높이며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표현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오늘 28절에 또 다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표현인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섭리 가운데서 의도를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섭리가 나타나는 목적, 섭리를 행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불리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불리움을 받은 자가 다른 말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은 상대가 믿고 있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그들의 사랑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나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나 같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 분은 축하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토마스 아켄피스의 설명을 듣다 보면 내 사랑이, 내 주님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과연 그러한 경지, 그러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무런 사심 없는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단지 내 눈에 내 마음에 보이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다른 어떤 잡다한 사사로운 이유들은 다 내려놓고 그 어떤 바람이나 목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은 영적인 욕망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르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자가 누구인가 할 때 그것은 성도예요. 그 성도를 설명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 답은 뭐 여러분도 짐작하시고 다 알겠지만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29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근거,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 근거에 이유,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이미 내용 살펴보았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되는 것이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절대 왕권을 지닌 왕이 있었던 시대가 우리 역사 속에 있잖아요. 왕이 마음 먹고 이렇게 하라 하면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 결론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만 약간 남아있고 과정만 필요할 뿐이지 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시골 마을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와서 우리 판단해 볼 때 여기 개천에 다리를 놓아줘야 되겠군요. 다리 놓도록 하세요. 이러면 그 말 떨어진 그 순간 그 일은 거의 된 거예요. 그렇죠? 아직 눈에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왜?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합당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시했다면 아직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된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 구원의 목적이자 전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허황된 얘기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다른 분명한 진리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그분이 자신이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시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을 놓고 보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여러분도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거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여러분 이거는 한 가지 같이 찾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 3,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5절 6절 이렇게 내려다
쭉 내려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받은 구원, 너희 받은 구원,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말인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아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죠. 여기 예정하사라는 말 나옵니다. 그렇죠? 예정하사. 근데 그리고 그의 말하면 속량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 예정이란 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했다라고 그 성경 구절 안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뭘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그 첫 번째 과정에 창세 전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택하셨다.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6절에 가니까 곧 죄사함, 속량,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28절 로마서 28장 28절, 29절, 30절에 그러한 표현이 쭉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반복된 걸 다시 본다면 28절 중간에 보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하나님이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 아까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DNA조차도 형성되기 전에, 우리가 엄마의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저 창세전에 하나님을 나를 벌써 아셨다고요. 그 아신 저를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나를 또한 택하셨다고. 알고 계신 저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자기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한 그들을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부르시고 위에 28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바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쟁이 된 거 아니겠어요? 부르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예수 닮아가는 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정한 그들을 때가 되니까 미리 부르셔서, 이제 부르셔서, 그리고 이 30절로 내려가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전부 다 과거적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우리 구원은 즉각적이고 그러면서도 유효한 효과, 즉 결과, 유효한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구원은. 그런데 그 구원의 세 측면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고, 남은 책임이 있고, 남은 우리의 거룩한 소망 가운데서의 성도의 삶이 있다는 것뿐이지, 우리 구원은 재판장이 무죄요 하면 무죄, 그걸로 끝난 것처럼 다 법정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고 살 때 중대한 것은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현재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되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다만 영화롭게 하실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일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크신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로마 교인들도 확신하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다 과거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뺄래야 뺄 수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진리의 포로가 우리는 된 거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적어도 저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사느냐,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보며 살 겁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달으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된 신앙생활, 참된 성도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성자이신 예수님의 성취, 그리고 이 성취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소용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 되게 하시면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어요. 내 구원 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이 믿어진 자, 아까 읽었던 표현 그대로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완전한 과거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선언되고 그리고 성취되었고 그리고 남은 작업만 시간적으로 조금 기다리면 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신앙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일이, 교회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 그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상처나 손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나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읽었던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부르시면 인자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그냥 쓱 지나갈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라는 속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담으세요. 내가 예수 믿으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만도 아니고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섭리 안에서의 일이든 아니면은 압박과 시련과 고통의 일이든 또는 개인적인 사건이나 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즉 사안이든 혹은 가정적, 민족적 또는 이 공동체, 교회적인 것이든 하여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믿기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설령 고통의 시간에 처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죄 짓는 것까지도,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돌리셔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죄 지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알지도 또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죄마저도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장애를 받는 분이 아니시고 방해를 받는 분이 아니시고 그 죄까지도 돌이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살다가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쬐끔 보는 일,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고쳐먹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거 다 하시니까 막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예, 훌륭한 위로받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권 안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다 아십니다. 들의 꽃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도의 구원과 관련하여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성도를 창세전에 미리 아셨던 그 성도를 그 인생을 부르시고 정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 구원의 진행과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서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 선이란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좋다란 말입니다. 다 좋게 하세요. 근데 이 좋다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하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 가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란 말이 영어로 하면 굿입니다. 굿. 굿.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굿의 삶입니다. 골짜기가 많아도 그 골짜기는 결국은 전리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거룩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올고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때로는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흔들리거나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야 됩니다. 갑니다. 그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이미 한국에 참 최근에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금수저란 말, 금수저. 금수저가 무슨 말입니까? 집에 금수저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그죠? 그만큼 조건이, 신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았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 예수쟁이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고 아주 그냥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기쁨 중에 감사 중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올고전 교회가 닦아놓은 그 올고전 길로 수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